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마을의 어부가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게 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는 것은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먼저 성경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의 신분은 나름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넬료를 바라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평가했을까요? 그의 직업이었을 겁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대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직업이나 학벌 등 외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이나 학벌 그리고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내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이 음성을 듣는 고넬료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이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직업, 집안, 배경, 학벌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기도와 선행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실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와 선행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잊지 않았어. 이 말이 얼마나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날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장면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6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배고픈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배고파하는 시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기에서 사용된 일어나라는 동사는 빌립에게 일어나 광야로 가라 말씀하신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명령의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켰는데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볼 때 매우 경건하고 올바른 태도처럼 비춰졌을 겁니다. 배고픈 시간에 부정한 음식으로 유혹을 받는데 베드로가 거절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켰잖아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일이죠. 참 경건한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신 후에 환상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사건은 과거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을 향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평생 부정하다고 여겼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의 범위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과거에 했던 것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동안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내 평생에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진리는 아닌데 우리가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또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 말씀,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사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러한 사건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도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방인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받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해주고 성령이 임하죠. 그 일을 목격한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인 것은 했지만 아직 이방인을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한 그 시점에 오늘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모든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베드로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지? 경계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는 게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자신의 어떤 경계를 자기가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머뭇거리고 신앙에서 주저앉고 어떤 신앙의 길에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저마다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방식이 있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리가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수차례 있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베드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베드로가 내 의지와,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특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율법의 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깨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로마의 규범을 깨트리고 베드로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도 내려놓은 게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로마 사회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는 신이나 황제에게만 하는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황제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특히 군인이잖아요. 더 철저히 이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고넬료는 신앙 때문에 로마의 규범을 깨트리고 베드로를 초대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삶을 지탱해오던 질서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외의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베드로는 율법을 내려놓고 고넬료는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지 할례를 받았는지 율법을 알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신분, 지역, 학벌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보면 44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림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보고 경험하고 목격한 거예요. 기존의 성령이 임했던 것과 다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인 것처럼 성령을 주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기도가 성령을 주는 어떤 기도의 능력이 성령을 주는 통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성령을 주는 무슨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은 기도나 찬양,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지만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북한에서 넘어온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결혼하셨는데 시각장애인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을 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데 남편이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믿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율법의 경계를 넘어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걸어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 뜻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목격한 베드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 인간의 경험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했다면 고넬료와 그의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을 겁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길목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사람이 정해놓은 질서와 규범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가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깨트리고 넘어가기 어려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깨트리기 어렵고 또 넘어가 보지 않아서 두렵기 때문에 깨트리지 못하는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주를 넘어서 일하시고 그 범주를 넘어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도행전 10장에는 항상 기도하라는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으며 성장해 갑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뿐 성경에 기록된 사도나 제자들 그리고 고넬료가 한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인격적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베드로 앞에서도 고넬료가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을 내려놓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때가 오면 즉시 순종합니다. 빌립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스데반이 보았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악기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물감이 섞여서 더 다채로운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유대인 어부 베드로와 로마 군인 고넬료가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내려놓을 때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려놓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